성경을 해석할 때 항상 고민해야 되는 문제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올바로 정립하게 하기 위해서 항상 강조법을 쓰세요. 오늘 본문도 먼저 이런 하나님의 강조법부터 올바로 생각하셔야 본문을 바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마태복음 앞에 7장까지는 주님의 공생의 사역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신학을 재정립해 주셨다 그랬죠? 그러고 지금 마태복음 8장이 주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첫 단추야. 그거를 문둥병 신유 사역으로 설정하신 거예요. 뭐 지금은 그 문둥병자가 구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죠. 5.16 그 혁명 전에는 그 집집이 그 문둥병자들이 깡통을 들고 밥이나 음식이나 반찬 이런 것을 구걸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뭐 모자를 푹 눌러 쓰고 그러고선 뭐 눈썹이 다 빠져서 없고 뭐 기억이 생생해요. 이 코도 다 문드러져 가지고 콧구멍이 여기 앞에서 이렇게 또 손도 마디가 다 손마디가 없어지고 발가락도 그렇고 그런 처참한 모습으로 구걸을 하곤 했어요. 그런데 5.16 혁명 이후에 이런 문둥병, 나병 환자들을 소록도에다 강제로 수용했죠. 지금은 뭐 이런 문둥병자 구걸하는 걸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문둥병자들을 소록도에다가 강제로 수용했다. 그래서 인권 문제로 많은 시비가 걸려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른 측면으로 생각하면은 이 문둥병자들을 소록도에 격리 수용해서 거기서 농사짓고 자립하게 한 거예요. 사실은 그전에는 겨울 되면요, 제가 종종 들었어요. 이 문둥병자들이 얼어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저한테 늘 듣는 얘기는 해가 뜰 때, 그때 제일 춥죠. 그때 얼어 죽는다는 거야. 그리고 속이 비면 그러면 얼어 죽는다. 그런 얘기를 늘 듣곤 했어요. 그만큼 뭐 꽤 오래된 것 같지만 힘들었던 것이 그 당시의 상황입니다. 그럴 때 가장 그 당시의 상태를 제가 볼 때 가장 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문둥병자가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 문둥병이라는 병은 참 사실 특별한 중에 특별한 병이죠. 뭐 여러 가지 피부병이 있습니다만은 피부병 중에 가장 못된 게 문둥병 아닙니까? 뭐 가장 보기에 끔찍하죠. 어떤 병도 문둥병보다 더 보기에 끔찍한 병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아토피 같은 것도 보기에 상당히 힘듭니다만은 그러나 문둥병에겐 비교가 안 돼요. 참 힘든 병입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은 지금 강제로 격리 수용한 게 문제가 되는 게 문병은 전염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굳이 강제로 수용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죠. 또 문둥병은 유전되는 게 아니에요. 뭐 문둥병자가 자식을 낳았다 그래서 자식이 문둥병자로 태어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은 불치병인 거예요. 의학적으로 지금도
문둥병은 불치지 치료가 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물론 지금은 뭐 그 아토피 같은 그런 뭐 피부병에 독한 약들이 많이 나와서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치료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의 그 치료는 안 된다 그렇게 보는 게 정상적인 평가일 것입니다. 근데 이 문둥병은 다른 병하고 또 다른 점이 있죠. 이게 불치병일 뿐 아니라 전혀 통증이 없는 병이에요. 이게 이렇게 뭐 눈썹이 빠지고 코가 문드러서 없어지고 손발에 마디까지 그냥 다 뼈까지 다 그렇게 없어지는데도 통증이 없는 병이에요. 뭐 당뇨 같은 거는 이제 속에 썩고 그러니까 절단해버리지만 이건 아예 녹아 없어지는 건데 이게 보기에만 아주 끔찍한 병이죠. 제 견해요. 제가 볼 때는 이 문둥병은 중추신경병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현대의학이 뭐 치료 못할 병이 없는 것처럼 의학 발달을 상당히 자랑하고 있지만 의학이 치료하지 못하는 병은 무슨 병이에요? 그건 제가 보면 예외 없이 다 그거는 중추신경병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문둥병도 중추신경의 병이기 때문에 의학적으로는 그게 치료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내생명운동을 개발하고서 그러고서는 이제 소록도에 그 내생명운동을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실제로 가서 그 고성인가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게 뭐 여러 가지 복잡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건 하지 말라고 그러시는구나. 그리고 저는 포기를 했어요. 우리는 이 피부병 같으면은 뭐 피부인데 뭐 그렇게 좀 우습게 여길 수 있어. 근데 피부병은 제가 볼 땐 거의 틀림없이 중추신경병이에요. 제가 스스로 경험으로도 여러분도 많은 경험을 했으리라고 여기죠. 내생명운동은 중추신경운동 아닙니까? 근데 제가 내생명운동을 하면서 내생명운동의 그 명현현상으로 나타나는 게 전부 피부로 나타나더라고요. 뭐 발바닥서부터고 뭐 제 이 손바닥도 손등도 지금도 제 왼손이 손톱은 그 명현현상으로 여기 전부 들뚝이라 가지고 벌써 몇 년이 되는데도 그 조금씩 뭐 무슨 통증이 있거나 가라는 건 아닌데 보기엔 아주 끔찍해요, 사실 지금도. 어쨌든 이렇게 그 피부병은 우리가 겉으로 나타난 것이라 우습게 여길 수 있는데 실제에 있어서는 그것은 중추신경의 질병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건 내생명운동밖에 방법이 없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주님의 공생의 첫 번 지금 시작을 중풍병으로 설정하셨을까? 그 강조법을 좀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선 아셔야 될 건요, 이 성경이 병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는 것이 여러 가지 기록하는 거로 아시지만은 실제로는 문둥병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문둥병은 레위기 13장에 아주 장문에 걸쳐서 그 문둥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한 장에 그 분량이 가장 많은 것은 아마 시편 119편일 거예요. 그건 176절이나 되니까. 그러나 문둥병은 59절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한 절의 문장이 길어서 179장 9절인 176절인 119장 시편 다음으로 성경에서 가장 지면을 많이 할애한 게 중풍병이에요. 문둥병이에요. 그만큼 성경은 문둥병을 보통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부분에서도 지금 또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공생의 첫 단추를 문둥병으로 설정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안타까운 것은 문둥병에 대해서 전혀 신학이 없는 거예요. 어딜 들춰봐도 그냥 뭐 예수님이
뭐 치료해 주셨다. 뭐 그런 이상으로는 신학이랄 게 아예 없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문둥병의 중요성은 그야 절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에서 이 공생의 첫 사역으로 문둥병을 설정하셨을 뿐 아니라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에도 문둥병 기사를 그대로 공생 시작하시면서, 또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에도 문둥병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없죠. 이렇게 그 주님의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의 그 신유 사역 중에 문둥병의 사역은, 신유 사역은 이렇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 문둥병이나 문둥병 신유에 대해서 신학적으로는 전혀 아예 백지 상태다. 그러니까 오늘 처음 정립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4절밖에 안 되는 짧은 데서 이 중요한 것을 제시해 주시고 계신데, 먼저 1절부터 바로 생각해야 됩니다. 1절은 주님이 지금 산에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뭐 꼭 산에서 내려오셔서 공생을 시작했다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그럼 뭘 강조하는 겁니까? 우선 이것은 산상복음을 마치시고 이런 얘기죠.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에 주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많은 무리가 나온지라 이불려로 가르쳐 가라사대. 그래서 산상복음 5, 6, 7장을 산상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복음서 중에 복음서다. 그러고선 지금 5, 6, 7장을 마치시고서 지금 그 산에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장 1절과 2절을 전제로 끝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본문은 첫 번째 강조는 지금 문둥병 신학을 정립하는 2절부터 4절까지의 절대적 조건은 산상복음 신학을 전제로 해야 된다. 산상복음 신학을 주님께서 산상복음을 정립해 주시면 왜 그래요? 공생의 사역을 올바로 해석하고 정립하기 위해서. 그래서 첫째 조건이 산상복음 신학을 조건으로, 그 전제로 지금 공생의 사역, 그 중에서 지금 문둥병자 신학을 정립하라. 두 번째는 지금 산에서 내려오셨다. 그 말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신 것을 전제로 해라. 주님의 공생의 사역을 하려면 주님이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전제로 해야죠. 그것은 뭐 마태복음 그 1장 18절부터 25절에 처녀 마리아의 자궁 속에 성령의 역사로 아예 신인 메시아가 그 안 잉태되셨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난자나 무슨 성령의 정자가 아니라 마리아의 아예 자궁만 빌려서 그 안에 신인 메시아가 예수님이 들어가 계신 것이다. 그것은 성경이 어디보다도 가장 완전하게 육체 우선 이중체를 계시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산에서 내려오셨다는 것은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는 이와 같이 육체 우선 이중체시다. 그리고 주체는 육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것은 주님만이 아니라 육신의 인간도 육체 우선 이중체요, 주체는 영이다. 그것뿐이 아니죠. 산상복음에서는 식물도 육체 우선 이중체의 똑같은 법칙으로 신운하고 곡식, 그래서 곡식의 주체는 신운이고 생명이고, 그 신운이 나무가 되고 싹이 나고 그러기 위해서 곡식은 신을 위해서 죽는 거죠. 동물도 계란으로 정립해 드린 것처럼
계란의 주체는 신운이고, 그리고 노른자와 신자는 신운이 병아리로 부화하는 데 영향이 되어야 될, 이렇게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나 육신의 인간이나 곡식이나 동물이나 똑같은 법칙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설계하시고 창조하셨다. 그러면서 많은 무리가 쫓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무리라고 해서 무리는 오크로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에도 주님이 산에 올라앉으시니 많은 무리가 나왔다. 그때도 오크로스예요. 이것은 지금 주님은 육체 우선 이중체요. 그런데 비해서 지금 쫓는 사람들은 제자들이 아니에요. 그냥 군중이다. 그 말은 단일체 이중 본능의 아담 우선이다. 그러니까 이중체 이중 본능의 주님과 단일체 이중 본능의 군중의 대비론으로 그렇게 본문을 정립하다. 이게 지금 1절이 본문 해석의 조건으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부터 정확하게 보서 정립하셔야 이 중요한 그 문둥병과 문둥병의 신을 치료하는 신유의 신학을 올바로 성경적으로 정립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이 문둥병을 정립하는 데는 본문은 또 전제 조건이 있어. 뭐가 있냐면은 주님의 공생의 사역의 절대가 신유 사역이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공생의 첫 시작하는 것을 맨 처음에 이 문둥병 신유로 첫 단추를 설정하시고 자체가 첫 단추라는 건 나머지 전체를 대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공생의 사역을 해석하는데 절대는 주님의 신유 사역이다. 그렇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겁니다만은 복음서의 주님 사역은 뭐 제 눈으로 보면은 거의 신유 사역이 다다.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공생의 사역을 올바로 정립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가 신유 사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아예 문둥병, 신유를 첫 단추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만 보시면은 본문이 지금 신유 사역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는지를 간과하기 쉬워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지금 서론으로, 그 공생의 사역의 서론으로 그 문둥병과 문둥병을 치료하시는 것을 제시한 거로만 보시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병이 다 서론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1절부터 4절이 지금 문둥병 신이에요. 두 번째는 5절부터 13절이 백부장의 종은 중풍병이에요. 세 번째는 14절과 15절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에요. 네 번째는 15절과 16절에 귀신 내쫓는 거예요. 요 넷을 지금 사실은 그냥 똑같이 하나로 보게 하시려고 한 거야. 근데 문자로 쓰니까 첫째가 뭐 이렇게 순서가 있는 거죠.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네 병의 종류를 공생의 사역의 서론에 나열하신 것은 뭐 첫째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공생의 사역의 신학은 주님의 신유 사역이 절대, 그걸 정립하지 못하면 공생의 사역은 정립 못한다. 그런 강조법이라는 걸 아셔야 돼. 그런데 본문은 이것을 그냥 뭐 문득병만 보고 그 나머지는 그냥 또 백부장의 종을 뭐 신유해주고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네 병을, 질병과 그 신유를 계시하는 것은 두 번 강조하는 거예요. 문둥병으로 강조하고 그것뿐 아니라 이렇게 네 병을 나열하는 것은 주님의 공생의 사역의 절대는
신유사역이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내병은 공생의 사역의 서론이죠. 그중에 첫 번째를 문둥병으로 설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문둥병 자체가 중요성의 강조는 더할 수 없을 정도예요. 이해되십니까? 전체의 첫 단추 또 내병을 서론으로 설정해 놓으신 그것의 또 첫 단추를 문둥병으로. 그러니까 주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있어서의 절대는 신유사역이고 그 중에서 가장 절대는 문둥병이에요. 그러니까 문둥병과 문둥병 신유의 신학을 정립하지 못하면은 주님의 신유사역도 다 정립을 못하는 거고, 그건 모르는 거고, 또 주님의 공생의 사역 자체도 그건 신학이 정립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게 지금 본문이다. 그래서 주님의 신유사역을 올바로 정립하시려면 첫 번째 뭘 해야 되냐면은 질병 자체 로고스예요. 질병 자체. 그게 지금 본문이 강조하는 거죠. 왜요? 첫 번째는 문둥병, 두 번째는 중풍병, 세 번째는 열병, 네 번째는 귀신. 그러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쓴 게 아니에요. 다른 병으로 다 열거한 것은 질병 로고스, 질병으로 계시한 내용이 뭐냐. 두 번째는 그 질병에 대한 치료죠. 신유사역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제 표현을 신유 로고스다. 이것을 지금뿐이 아니라 항상 이제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정립해 가시면서는 복음서는 주님의 사역의 실제인데 그때는 병은 어떤 병이냐. 그리고 이 병은 어떤 의미로 설정하셨느냐. 그리고 이것을 치료하시는 건 어떻게 치료하시고 어떤 이유와 목적으로 치료하시느냐. 이런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선 복음서를 해석하셔야 된다. 그게 주님의 공생의 사역을 해석하는 신학이다. 그런데 이 문둥병은 특이한 병이죠. 문둥병은 이렇게 보기에 너무나 끔찍한데도 근데 이 통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유일하게 레위기 13장의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문둥병을 계시한 데가 없어요. 딱 하나예요. 다른 병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모든 질병의 대표야. 모든 질병은 신유의 대표고. 그런데 하나 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이 질병이냐 병이냐 또는 병을 치료했느냐 그렇게 계시를 안 하는 거야. 병이라고 그러면 헬라어 원문으로는 노소스입니다. 그리고 그 병을 치료했다 그러면은 테라피어예요. 근데 문둥병에서는 전혀 병이라는 단어도 등장하지 않고 치료라는 것도 전혀 등장하지 않아. 어떻게 계시를 하냐면은 구약이나 뭐 지금 본문도 문둥병자도 그래요. 주님이 원하시면 제 병을 좀 고쳐줄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야. 깨끗하게 돼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병이 든 문둥병은 더럽다는 거죠. 아카다르토스. 그리고 병이 치료된 것은 깨끗하게 되는 게 카다르토스. 그런 거지 뭐 병이 낫다가 아니야. 이 점이 절대로 중요하다. 왜 이걸 지금 뭐를 설정해서 그러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우선 통증이 없어. 그럼에도 문둥병은 외형으로 보기에 육체 우선 가시적으로 보면은 아주 최악이야. 그래 안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저는 어렸을 때 문둥병자를 보면 무서워했어. 이게 뭐 눈썹도 없고 그냥 코도 그냥 여기서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고 뭐 손가락도 발가락도 없는 이런 사람이 어렸을 때 무섭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통증이 없는 거야. 근데 보기엔 최악인 거야. 제일 나쁜 거예요. 그러고선 병이 걸리는 것은 더럽다 그러고
치료된 것은 깨끗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3장에서도 구약이 어떻게 해요? 문둥병자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내가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정을 하셨을까? 이게 율신 신앙에 있어서는 이건 절대 문제인 거예요. 그럼 우선 지금 본문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신유 사역을 전체를 정립하는 것의 첫 단추가 문둥병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이 이해하는 질병, 병, 유대인들은 병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거부터 바로 아셔야 돼. 우리는 뭐 병 들면 무슨 뭐 음식을 잘못 먹어서 병 들고 뭐 어떻게 하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되죠. 근데 유대인들은 원인이 뭐가 됐든, 우리 생각의 원인이 뭐가 됐든 간에, 뭐 교통사고가 나서 어떻게 됐든 간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질병은,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병은 우리 육체 중에서 제일 나쁜 게 병이죠. 뭐니 해도 병 나면 그보다 더 나쁜 거 없어. 근데 그 나쁜 것은 어떻게 이해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죄를 져서 자범죄로 우리가 어떤 병이든지 병에 걸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그건 네가 죄를 져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욥기 보시면 이 점이 아주 가장 두드러져요. 욥이 고통스러워서 난리 그러는데 자꾸 욥의 친구들은 네가 선하고 의로웠으면 왜 네가 이 꼴이 되냐. 이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아주 욥이 보통 힘들어하지 않죠. 왜 그래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한테 병을 허락하신 것은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그건 욥기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은 주님이 제자들과 지나가시다가 나면서 소경된 사람을 만났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뜸 주님한테 그래. 주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게 자기 부모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이게 철저하게 어떤 종류의 병이든지 질병은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것은 죄의 대가다. 이건 사실은 유대인만이 아니에요. 제가 그 예수 믿고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뭐 누가 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냥 아무리도 안 지켜 같지만은 속으로는 저게 또 죄를 졌지. 그런 생각을 해. 여러분 안 그래요? 정직하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문둥병은 바로 어떤 것이냐? 그것은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가장 하나님이 그렇게 설정하신 거예요.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의 대가로 하나님의 심판이 문둥병이 되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도 다 정립한 것처럼 자범죄든 무슨 죄든 죄는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영적인 죄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육적으로 지어도 고착 문제 때문에 그건 영적 죄예요. 그래서 내면적인 영적 죄가 겉으로 나타낸 거다.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위기 13장에서도 나는 부정하다 그 말은 나는 죄인이다 그런 얘기죠 사실은.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죄를 지면은 그 죄의 대가로 문둥병이 걸리는 예가 민수기 10장에 보시면은 민수기 10장에 아론과 미리암이 그 모세를 비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죄의 대가로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려요. 또
열왕기하 5장에는 나만 문둥병자가 엘리사한테 와서 치료받고 가는데 그때 게하시가 죄를 짓죠. 그 엘리사한테 예물을 받으는 걸 끝까지 안 받은 걸 게하시가 가가지고선 거짓말하고서는 그래서 은과 금과 의복을 챙겨갖고 와가지고 문둥병이 걸리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성경은 왜 문둥병이 걸리느냐? 그거는 문둥병은 특별히 이렇게 자범죄를 겉으로 보이게. 이건 주님의 문둥병 설정이 그래요. 왜 그래요? 우리가 죄를 짓는 그거는 우린 죄를 졌 의식이 없는 거야. 근데 겉으로 보이면은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죄를 졌어도 멀쩡한 것 같지만은 실제로 죄 지은 것을 보이게 영의 상태를 육으로 보이게 설정하신 것이 바로 문둥병이다. 따라서 주님의 문둥병을 고치시는 것은 그건 어떤 거냐면은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병을 테라피어가 아니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다르게 말씀드리면 자범죄를 고치는 거다. 고쳐주신 것이다. 자범죄를 사해 주신 거죠. 그것에 겉으로 보이는 주님이 마가복음 2장에도 네 사람이 중병자 하나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어요. 근데 집 앞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지붕에 올라서 뜯어가지고서는 그 지붕을 뜯고서는 중병자를 주님 앞에 달아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 중병이 나라고 그러신 게 아니야. 중풍병을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하나님 한 분에 누가 죄를 사하느냐 참남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한테 보여주지. 그러고선 중풍병자에게 너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가라. 그랬더니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가는 거예요. 중풍병이 나은 거죠. 그랬더니 그 말은 유대인들은 죄를 지면 병에 걸리고 죄가 해결되면 병에서 낫고 그러니까 중병자 일어나서 상을 가지고 가는 거 보고 진짜 죄의 상을 받았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 질병이나 질병의 고치시는 신유 신학을 올바로 정립하시려면 지금 문둥병으로 설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야. 그건 뭐냐 하면은 죄는 져봐도 실제로 내 심령의 영의 문제인데 안 보이는 그게 실제라는 것을 중풍병으로, 문둥병으로. 문둥병은 모든 병의 대표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죄를 지면은 병에 걸리고 죄가 해결되면 병에서 낫고. 이해되십니까? 그게 지금 중풍병으로 정립해 주시는 신유 신학의 치료의 신학이다. 그러니까 그냥 겉에 몸에 보이는 거 가지고선 치료해 주고 그런 게 아니다. 그러면 뭐 요새처럼 피부 약 바르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본문은 우선 중풍병의 신유 신학인데 실제로 주님이 정립해 주시려고 하는 것은 문둥병은 문둥병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에요? 안 보이는 속에 죄를 얻었느냐? 죄를 사함 받았느냐? 죄를 다 씻어냈느냐? 그 신학의 목적이다. 이게.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중풍병을 고치신 신유 신학을 여기까지 정립하셨으면 목적은 죄 사함의 신학이다. 됐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둥병을 주님이 고쳐주시는데 어떤 조건이냐. 이 문둥병자가, 제가 문둥병자는 하나님이 설정하신 거지 문둥병 자체로 보시면 안 된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문둥병자가 이래요. 주여 원하시면 내가 깨끗하게 되겠나이다. 아니 언제 예수님을 알아서 그렇게 해? 지금부터 이 얘기를 하려면은 문둥병자는 영적으로 예수님을 베드로처럼 속에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 그래 안 그래요? 또는 마귀처럼. 근데 문둥병자가 그런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뭐를 봐야 돼요? 엘로힘의 설정이다. 그래서 지금 신학을 아주 정확히 정립하느라고 설정해 놓으신 거야. 문둥병자가 주님한테 뭐라 하냐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하게 된다는 거야. 죄 사함은 사해주는 쪽이 원하느냐의 문제다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아시겠습니까? 이걸 너무 잘못 돌아라.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2000년 기독교는 이게 제가 보면 이성이 너무 마비됐어. 너무 참 한심해. 죄를 사하는 것은 사해주는 쪽에 없어져. 사해주는 쪽의 선택의 문제예요. 사해주는 쪽에 그건 권리야. 아무리 사함 받는 사람이 뭐 죄 지은 걸 회개하고 무슨 그래서 봉사를 뭐 하고 뭐 별거 다 해도 너 용서 못해.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야. 근데 아주 여전히 개파냐. 그렇다더라도 난 너 용서해. 그러면 용서되는 거예요. 그전에도 중동에서 자기 아들을 살해한 사람이 사형 집행을 내는데 그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집행장에 와가지고 난 이 사람 용서하겠다. 그래서 집행하지 않았다는 것 현재도 아시죠? 이게 참 주님은 이 점을 먼저 정립해 주시는 거예요. 죄 사함의 문제는 사해 주는 쪽의 선택의 문제요. 사해 주는 쪽의 옵션이요. 사해 주는 쪽의 그건 권리지 사함 받는 쪽의 조건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이거 너무 잘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31장 34절에도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야. 그건 사해 주는 쪽의 문제야. 그런데 이게 피복음은 뭐 어떻게 됐냐? 사해 주는 쪽에 보다 삶 받는 쪽에 네가 뭐 예수께서 네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 받는데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전혀 잘못한 논리가 전혀 안 맞는 거야. 제가 보면 이건 뭐 마귀들 자녀들은 신앙이지 그건 더 있을 수도 없어. 지금 본문에서 이 죄 사함의 문제로 주님이 제일 먼저 정립해 주시려고 그러는 거는 죄를 사하는 것은 사하는 쪽의 선택의 문제지 사함 받는 쪽의 조건이 아니다. 수혜자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그냥 내가 회개하지 않아서 뭐 죄의식 때문에 그건 전혀 틀린 얘기야. 두 번째는 주님께서 이렇게 그럼 내가 원하니까 너 그럼 깨끗해라. 그랬으면 되는데 가서 안수를 하셨어. 그렇죠? 그 왜 안수를 하셨냐 이게요. 아니 지금 죄를 사한다는 것 자체가 주님은 전지전능 하신 하나님이야. 근데 하나님이 가서 꼭 안수를 해야 됩니까?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손을 대셨다고 그러는 것에 헬라어 원문은 합토라는 단어인데 이 합토는 뭐 대다 만지다 이런 뜻도 있지만은 이건 암수가 짝짓기 하는 거야.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따라 그 연하와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된다. 뭐냐면 인격적 결합이다. 인격적 관계다. 두 번째로 정립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은 죄가 있는 사람이 무슨 회개하거나 믿음이 아니라 관계성이다. 관계. 그 관계도 무슨 관계냐면 직접 관계가 된다. 그
그래서 하나님은 엘로힘 여호와 임반인으로 하시는 것은 합토, 짝짓기 직접이에요. 예수 피로 재산 받는다. 그건 간접이에요. 그렇게 해서 재산 받는 건 그건 말짱 거짓말이야. 참 안타까워. 그래서 제가 세미나 때도 말씀드리지만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내가 많은 사람의 죄의 사함을 얻기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야. 언약의 피라는 건 하나님이 선택하긴 거야. 하나님이 약속한 거면 되는 거야. 내가 아니고. 그리고 그것은 어떤 것이었냐면은 직접적인 관계가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게 하나님의 조건이야.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 34절에 다 딱 떼어내고서는 하나님이 그냥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사해준다. 그리고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그런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2절에 내가 너의 열죄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나왔어. 그런데도 너희가 안 지킨다 이게 말짱 소용이 없어. 그래서 내 법을 네 속에, 네 마음에 그런 다음에 33절에 그래서 34절 그 다음에 내가 너의 죄를 사해주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사해주는 조건은 하나님과의 관계, 화목의 문제야. 이걸 잘못 아셔가지고 구약에 제가 성경을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만 성경을 보고서 뭐 성경 일부분들에게 나눠 드리는데 그건 뭔데요? 우리는 뭘 잘못 아느냐?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네가 화목하냐 그러면 하나님은 그거로 다 용서를 하셔. 그런데 화목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그 결과로 죄를 짓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이라는 관심이 없고 뭐 내가 뭐 회개하면 뭐 죄를 안 지면 이런 것이 절대인 걸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4명이 중병자 하나를 들것에 들고선 와가지고 지붕을 뜯고서 달아내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 문맥을 보시면 4명이 믿음이 대단하고 중풍병자는 아무것도 한 거 없어. 그냥 달아내리기만 했지.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 죄 사함을 받는 게 아니야. 너 죄, 너 하나. 왜 그렇다고요? 주님과의 관계는 직접적이요, 실제적이요, 인격적이요. 그게 절대야. 지금 본문을 문둥병자의 신유사역으로 정립해 주시는 건 두 번째는 이렇게 죄 사함을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지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네가 선하냐 악하냐가 아니야. 나하고 어떤 관계냐. 그게 정직한 얘기지. 이건 전혀 있지도 않은 걸 가지고 어거지로 참 안타까워. 이제 그러고 보시면은 이래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화목하면은 그 죄를 사해 주셔. 다르게 말하면은 하나님과 화목하면 죄를 져요, 안 져요? 아니, 아예 죄를 안 져. 그러면 죄는 왜 져요? 하나님과 왼수가 돼서 죄를 짓는 거야. 이거 성경에 보면은 네가 우상 숨기고 하나님 왼수가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뭐 네가 살인하고 전부 다 나오는 거야. 이게 근본은 하나님과 화목이냐 하나님과 왼수냐야. 하나님과 화목이면은 선하고 의로울 수 있어. 하나님과 화목하지 왼수면은 여러분 아무리 내가 나는 그냥 이를 악무고 선하게 회개되고 그 말처럼 거짓말이야. 그건 아니야.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는 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죠. 내가 하나님 안에서 했느냐 하나님 상관없이 내가 했느냐 그게 문제지. 내가 선하냐 악하냐 그건 전혀 잘못하는 거야. 이건 제가 성경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래 실제. 그래서 지가 의롭고 하는 거 전 본문은 구역질이라. 그건 다 속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들어왔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원죄죠. 가장 근본은 원죄 아닙니까? 원죄는 왜 저질렀다고요? 하나님과 왼수가 된 거야.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은 의로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어. 선을 행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왼수가 돼서 그래. 제가 어려운 거는 근본은 내가 하나님과 정말 화목하냐 아니면은 하나님과 왼수냐의 문제인데, 그건 놔두고 내가 뭐 선하냐 의로우냐 그거 자랑하고 그거 회개하고, 그건 하나님도 모르고 인간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저는요, 성경이기 때문에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저는 아주 정말 아주 뼈저리게 체험하고 다 봤어, 알아. 이건 잘못하시면 안 돼. 이건 선한 거 같이 보이지만 그건 전부 속이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문둥병으로 문병을 치료하시는 거로 정립해 주시는 거는 자범죄. 너희가 자범죄를 정하면은 그건 자범죄가 문제가 아니다. 자범죄로 생기는 게 뭐예요? 영적인 고착이야, 영적 죄야. 그래서 자범죄만 하고 나서는 뭐 그냥 입 닫고 아무렇지 않은 것 같지만 뭐 이미 헤롯에서부터 다 정립해 드렸죠? 아니다 이겁니다. 고착의 문제야. 자기는 전혀 없는 것처럼 여겨. 그래서 그것을 보이도록 통증이 전혀 없음에도 이 점을 깊이 아셔야 돼. 그래서 자범죄가 치료받는 거는 영적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사해 주셔야만 되는 거라 이거예요. 겉으로 아무리 문둥병에다가 약 바르고 뭐 별짓 다 해두고는 안 돼. 아시겠습니까?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본문은 지금 율신 종교는 그거는 절대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 보기에는 뭐 지가 거룩하고 깨끗해지고 그런 것 같지만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데 가서는 뭐 열심히 가서 뭐 새벽 기도하고 봉사하고 뭐 그러면 다 믿음 좋다 그러면 제가 제일 아주 닭살이 돋는 게 뭐라고요? 아무개 그냥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 그러면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게 확실하지 않으면은 놀이학교도 안 되고 목회 못해 절대 영적 목회 못합니다. 맨날 속으면서 뭐 그게 다인 줄 알고 그러면서 지금 주님이 뭐 4절에요. 결론은 뭐냐면은 어디 가서 나팔 불지 절대 입 벌리지 마라. 함구령을 내렸어요. 이 결론이야. 왜 함구령을 내려요? 첫 번째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절대로 병 고치러 오신 게 아니다. 이게. 박애주의자가 아니다. 겁니다. 참 안타까워. 다 보세요. 뭐 예수님이 병 고치고 그러는 거는 예수님이 박애주의, 사랑이 많아서.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절대로. 이건 꼭 아셔야 돼. 왜냐?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어. 근데 예수님이 박애주의자야. 그러면은 이 세상에는 병자는 하나도 없어. 뭘 가서 손으로 그러실 게 뭐가 있어? 전능하실 하나님이면 그냥 이 세상의 모든 병자는 다 나라.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낫지 않으면 그건 예수님 하나님 아니죠. 그래 안 그래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예수님은 절대로 박애주의자일 수가 없다. 예수님을 박애주의자로 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은 그냥 우리 같은 그냥 똑같은 사람이고
어쩌다가 그냥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서 뭐 안서면 누구 병 고치고 그렇다. 그렇게 본 사람이지.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절대 해당되지 않는 얘기야. 참 제가 보면 안타까워. 박해주의자는 어떻게 박해주의자입니까? 그 사람들은 뭐 바포처럼 다른 사람 굶는 거 보면은 자기는 라면 국물도 못 먹어. 그렇게 박해주의자야.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 주님이 하나님이다 그러려면은 이상히 병자가 어디 있어. 더군다나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목가에서의 38년 된 사람 치료하시는 장면이야. 성경은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목가에 가시는데 거기 행각 5이 있는데 거기 병자가 즐비하다 이거예요. 근데 주님은 거기서 38년 된 사람만 딱 고쳐주시고 숨으셔. 그게 어떻게 주님이 하나님이면서 박해주의자야. 우리는 그냥 뭐 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슨 희생했다 그러면 대단한 것처럼 그건 사람한테만 그런 거예요. 정신 차리셔. 더군다나 우리 지금 복음서에서 주님 공생의 사역을 정립해 가면서 아직도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 좀 큰일 나. 전혀 아니에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주님이 성육신하신 사람에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님은 절대로 뭐 육신 사랑하시고 그래서 병 고쳐주고 그런 사랑의 예수가 아니야. 그래서 이걸 예수님께서 저는 요한복음 21장에 주님께서 디베레 바다에서 마지막에 베드로하고 고별하실 때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필레합니다.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필레합니다. 그거는 예수님을 필레어하는 거지 아가페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아가페와 필레어도 정리 못한 무슨 신학적이고 무슨 예수 믿고 그건 절대 아니다 이겁니다. 예수님은 절대 박해주의자 아니야. 그 사랑은 아가페지 필레어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게 지금 죄를 사해주는 논리를 정립하셔서 함구령을 내리신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우리 죄를 사하러 오신 게 아니야. 우리 죄를 사해 주려면 오실 필요가 없어 도대체. 그냥 뭐 오시지 않아도 돼. 그냥 난 다 네 죄를 예레미야서 31장 34절만처럼 나 죄를 사해 주면 그러면 돼.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아니 유대인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어떤 메시아를 기다려요? 고기가 하수같이. 죄 때문이야, 죄. 기독교도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과는 다르서 오셨는데도 뭐 예수의 보혈로 단일체 이중 본능의 몸뚱아리 자체가 하나님이어서 그가 흘리는 한 방울의 피가 시간과 공간과 대상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해준다. 그건 제가 보면 미친 사람들이야 다. 피가 물질이 무슨 어떻게 시간과 공간과 대상을 초월하는 초월적 능력이 있을 수 있어.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죠. 전혀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그럽니다. 이 점을 좀 깊이 생각하셔야 돼. 아무리 따져봐도 그것을 육신의 자범죄를 사해주는 것인데 자범죄 사은 우선 뭐 청구 안 되는 거야. 면죄부가 장사가 되고 그 면죄부 장사는 그때만 하는 게 아니야. 지금도 교회는 다 면죄부 장사하고 있어. 미쳤지 다. 제가 보면요 그런 사람 지옥 가는 건 하나님 하나도 안 갖고 와. 그게 사람입니까? 너의 홍수를 싹 쓸어버리는 게 뭐가 달라? 천국 가는 건 꿈도 꾸지 마.
세 번째는 왜 함구령을 내리냐. 지금 1절에 이 사람들이 지금 문둥병자도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담 후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는 엘로힘 설정이냐 그렇지. 이 문둥병자가는 예수님을 육체로 보죠. 육체로 메시아밖에 보이는 것밖에 메시아로 보지 뭐 속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서 예수가 내 병 고치다 그렇게 나팔 불어봐. 그럼 다른 사람은 다 메시아가 누가 메시아야? 육체인 예수가 메시아가 되는 거야. 절대 나팔 불지 못하게 하는 거는 내가 구세주인 것은 나는 육체 우선 이중체의 속에 있는 주체인 영이 내가 메시아지. 근데 네가 가서 나팔 불면은 그것은 보이는 게 메시아가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3절에 스칸달리절 다 지어버리라. 제가 그래서 산불을 펄펄 띄고 얘기해도 이불은 산불이지만 뭐 아닌 거야. 참 아찔해. 여러분, 이게 참 심각한 문제예요. 보이는 예수는 신앙의 대상이 아니야. 그래서 절대 나팔 불지 말라 이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소용없어. 나팔 부는 예수가 전부지. 뭐 하다못해 십자가라도 달아놓고 해야지. 함구령은 못하게 하는 거야. 요한복음 7장 4절도 형제들이 아니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이 없는데 아니 주님은 더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왜 자꾸 숨느냐 이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참 어려운 거야. 나타내긴 나타내야 되는데 겉은 나타내면 안 돼요. 이해돼요? 이게 구유보급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뭐 광고 이런 거 절대 안 하는 거야. 그렇게 해봐야 그건 소용없어. 전부 보이는 게 전부 거지. 그래서 이 문둥병으로 지금 이 공생의 첫 단추를 설정해 놓으신 게 저보면 참 너무 놀라워요. 그건 뭐냐면은 문둥병은 사람은 이중체다. 육체 우선 이중체가 가장 완전하게 계시한 거야. 왜요? 만약에 단일체면 겉의 병이 그냥 네가 깨끗하고 더럽고가 아니잖아. 그냥 치료해야 되지. 그래 안 그래요? 주체는 마음속이 깨끗하냐 더러우냐의 문제지 이중체를 아주 확실하게 증거하는 단일체가 아니다. 이게. 두 번째로는 주체는 겉으로 이렇게 끔찍하게 문둥병으로 나타났지만 주체는 속의 문제다. 이게. 주체는 영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 주님만이 아니고 사람만이 아니고 동물이나 식물도 똑같이 이건 아예 자연의 법칙이야. 그런데도 이게 안 되니 이게 참 세상이 뒤집혀야만 되는 거지 될 것 같지 않아. 깊이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이 지금 문둥병으로 안 보이는 걸 계시하시는 마지막으로 생각하겠어요. 그건 여러분이 그냥 주기도문해서 나는 하나님의 실제로 그건 안 되는 거야. 그건 아무리 내가 하는 것 같아 그건 관념이야. 뭘로 해야 돼요? 내 생명은 유구를 실제로 해야 돼. 그거는 교만하면 안 돼요. 관념과 실제가 가장 어려운 거야. 얼마나 실제적인 믿음으로. 전 참 안타까워.
36,500까지 그게 무슨 짓이야? 딱 하나면 되는데. 아니, 주기도 문도도 딱 하나, 주님만 안 해. 내생명운동도 딱 하나만이야. 그래야 진짜 구원받아. 왜 그래요? 육에 대해서, 아니, 얼마나 그걸 여러분이 실제로 정립하고 믿느냐만큼 내 육에서 딱 자유로워. 인간이 가장 문제가, 육체 우선이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질병이야. 저는 모든 질병에서 자유로워. 내 심령이 자유가 아니면은 그건 심령은 살 수가 없어. 정말 주기도문으로 내생명운동을 하셔서 영과 육의 자유한 가운데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과 직접 연합하셔서 예수로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시고 예수로 천국의 영광을 누리시는 종말 때에 선택함을 받으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주님, 은혜에 은혜를 더해 주셔서 오직 예수로만 살고 예수로만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